예. 자, 잠시 끊겨가지고 다시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업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자타 사또왕은 물었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출가 생활의 결실은 무엇이냐? 출가를 왜 하느냐? 그걸 물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 그거,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18번 위에서 둘째 줄, 세존이시여, 나는 이 사람에게 출가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업이 있니 없니 이런 거를 설명했다. 예?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망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빵나무를 설명하고, 예?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망고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도 수행자니까 내가 화를 내지도 않고 언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겨서, 예, 언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냉수하지도 않으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만나는 사람 또 한 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존이 씨 한 번은 마칼리 고살라라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예? 이 사람은 우연론자라고 그랬잖아요. 우연론자면서 결정론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왜 그랬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것은 페이지 202페이지, 예, 그 제일 윗줄,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혼들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정직력도 없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6종류의 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맞춰서, 이게 바로 결정론이거든요. 천성의 틀, 이미 하늘에서 결정한 대로, 예? 다 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론자이면서 이 사람은 결정론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21번, 203페이지 21번, 예, 21번. 세존이시여, 나는 출가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윤회를 통해서 청정한 설명을 했다. 뭐 우연의 일치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페이지를 넘겨서, 그렇지만 나는 마음은 언짢았지만 언짢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내뱉지 않고 그의 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냉수하지도 않으면서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자타 사또왕이 자기가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아집다 겜사 깜발리예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이 사람은, 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페이지 206페이지, 이 사람은 단멸론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도 현자의 몸이 무너져 단멸하고 멸절할 뿐이라고, 예? 죽고 난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사 깜발리가. 이거는 우리 법망경에서 단멸론자 반박하는 거 있죠. 그거는 만약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페이지 154페이지 단멸론자에 관해 가지고 반박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처님한테, 아니 진짜 나는 출가의 공덕이 결실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꾸 이렇게 단멸론적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내가 빵나무 물었는데 망고나무 이야기하고 망고나무 물었는데 빵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수행자를 비난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번 빠꾸따 까짜야나, 예, 빠꾸따 까짜야라는 사람도 내가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은 결정론자예요. 결정론자는 뭔가 하면, 자, 페이지 또 넘겨요. 208페이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 둘도 모두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괴로움이나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출가의 결실이 뭐냐고 물었는데 또 이제 엉뚱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망고나무 물었는데 빵나무 이야기하고 이거와 똑같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만나는 사람 니간따 나마뿌따 또 이야기를 하죠. 니간따 나마뿌따는 자이나교의 교주라 그랬죠. 이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이 고타마 붓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이 사람은 고타마 붓다라는 이름이 바로 니간타 나마 붓다고 우리는 부처님 하잖아요. 그리고 세존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화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하위라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세존이라고 하듯이 이름은 니간타 나마 붓다지만 그 자연화교 믿는 사람들은 마하위라 예, 자연화교 교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부처님 그과 생활이 비슷하고 왕자로 태어났고 부처님은 아들 하나 있는데 여기는 딸만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페이지 211페이지 29번지 니간타는 모든 찬물을 금하고 예? 모든 악을 금하고 모든 악을 철저하게 금하여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을 금하여 해탈을 얻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출가의 결실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빵나무를 물었는데 망고나무 뭐 그것과 같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 화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화교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 모기를 죽이나 코끼리를 죽이나 하나의 똑같은 생명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화교는 틀려요. 자연화교는 몸집이 큰 거를 죽일수록 죄가 더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죽이는 거는 죄가 1이라면 코끼리를 죽이는 거는 죄가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집에 따라서 이제 그 받는 죄업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게 자연화교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살생하는 데 대한 과보예요. 그게 우리 불교랑 또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화교에서 가장 큰 해탈은 뭐냐?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큰 해탈로 아는데 우리 불교는 그거를 부정하죠. 그죠? 이게 자연화교와 우리 불교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수행자들. 예, 여자들은 빨가 안 벗고 다녀요. 남자들만 빨가 벗고 다니는데 여자 수행자도 있어요. 자연화교도. 여자 수행자들은 흰천을 몸에다 전부 다 두르고 다녀요. 흰천을. 근데 인도에 가보면 빨가벗고 지팡이 들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화교예요. 예. 나 사실 미얀마 있을 때 자이나 교도들이 빨가벗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때 젊을 때잖아 그죠? 그래가 여자들도 빨가벗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미얀마의 자이나교 사원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자들은 흰 천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필요 없지 하고 내가 안 가봤는데 그래 인도에서 내가 자이나교 사원을 한번 가봤어요. 예. 하여튼 그런 예 그랬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자이나교 교주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출가의 결실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꾸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빵나무를 물었는데 망고나무를 묻고 뭐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산자야 페이지 213페이지 산자야 벨라티 뿌타한테 물어봤는데 예? 이 사람도 또 뭐야 뭐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어떠한 결실이 있느냐 출가를 하면 어떠한 결실이 있느냐고 했는데 뭐
뭐 저 세상이 있다라고 물으면 뭐 저 세상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이제 그 자기는 비난도 하지 않고 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6페이지 예, 216페이지 자 34번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도 이제 묻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출가의 공덕이 결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나는 답을 듣지 못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덕이 있는지 출가의 결실이 뭔지를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자, 첫 번째 출가의 결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35페이지입니다. 35번. 예. 여기 보면 하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경청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날은 이 공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이러한 공덕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나도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는 거 요걸 보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삭발염이라 그러죠. 예? 삭발하고 염의 염색할 때 물들일 염자에 오더이자 해가지고 삭발염이라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집을 떠나서 출가하리라고 이렇게 쭉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출가를 수행을 하면서 기뻐하죠. 기뻐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36번에서 세속적인 출가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출가를 하면 왕은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36번에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에게가 출가 수행자 하임이에요.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안을 할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출가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면 비록 왕이지만 예? 자리에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옷과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게 바로 세속적인 출가의 결실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출가의 결실을 또 이야기해요. 페이지 26페이지 37번. 아까는 그 하임이 출가를 하면으로 비유를 했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보면 둘, 넷, 여섯 번째 보면 농사 짓는 장자가 이제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또 두 번째 왕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뭐 그에게 일어나서 뭐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그리고 아플 때 먹을 약품을 마련해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세속적인 그 출가의 결실을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39번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거 말고 부처님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결실 말고 더 수성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지라고 해서 자 페이지 자 41페이지 페이지 222페이지 4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다른 거 이제 어떤 거냐 41쪽 위에 보면 그는 법을 설한다. 출가의 결실이 뭔가 하면 그는 법을 설하고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러한 법을 설한다. 그리고 그 계행을 잘 지켜서 청정하게 생활을 한다. 이게 그 얻어먹는
얻어먹는 그러한 거 말고 이제 나타나는 출가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2번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계목으로 단속을 하면서 예? 계목이 뭐냐 하면 이걸 보고 빠띠목가라 그래요. 빠띠목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계율이 있으면 바라지카, 상가디세사 뭐 이래가지고 위에서부터 해가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막 250까지 이렇게 계율이 쭉 있는데 그 한 단락을 보고 계목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빨리어로는 빠띠목가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계목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율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예? 그 항상 몸 신구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하게 하고 제일 밑에 줄 42번 제일 밑에 줄 그리고 계를 부족히 하여 예? 감각 기능들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만족한다. 이것도 출가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얻어먹고 예? 약품 먹고 이러한 출가의 결실 말고 없락하니까 부처님께서 왜 없어? 법을 설할 수 있고 그것도 잘 써진 법을 설하고 계율을 잘 단속을 해가지고 그 청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이제 계를 잘 갖추었기 때문에 신구의 업을 좋은 업을 쌓게 되고 생계를 하고 그리고 항상 예, 마음 챙김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각들을 이제 보호한다. 그리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을 한다. 이러면서 이게 또 다른 출가의 그 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게 마음 챙김은 삿띠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을 삿띠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잘못하는 거예요. 삿띠가 마음 챙김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은 뭔가 하면 삼빠짜나예요. 삼빠짜나. 빨리어로 삼빠짜나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하고 알아차림으로 마음 챙김을 하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빨리어로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 그러거든요.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빠짜노 알아차림이 사띠가 아니고 삼빠짜나가 알아차림이고 마음 챙김이 사띠인데 지금 우리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스님들이 이 삿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삼빠짜나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걸 보고 삿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혼동해서 쓰는데 알아차림은 삼빠짜나 그리고 마음 챙김은 삿띠. 우리 공부하는 사람 요거 두 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율을 이야기를 하시죠. 계율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짧은 길이에게 26개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법망경 88페이지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법망경 우리 공부할 때 짧은 길이에게 그 26개 예, 있었죠. 이 짧은 길이에 26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읽을 필요 없겠죠. 페이지 88페이지 읽으면 법망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26번, 226페이지 보면 중간 길이에게 10가지. 이것도 법망경이랑 똑같아요. 페이지 92페이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요. 자, 230페이지. 긴 길이에게 7가지죠. 그죠? 법망경 97페이지랑 똑같아요. 자,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라 그랬죠. 개 중에서. 긴 길이에게 뭐라고요? 점 보지 마라. 예. 예. 왜 점 보지 마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저기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되고 예. 자아의지에 의해서 개척하고 예. 노력하고 바꿀 수도 있고. 예, 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점을 보고 맞추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불교의 업이 자연화교나 힌두교역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것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전생업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이야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연학교 이야기나 힌두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스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예? 지금 당신이 그렇게 괴롭더라도, 전생업 때문에 괴롭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보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 불교의 업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 스님들이 뒷부분을 빼먹죠. 아우 그거 뭐 다 뭐 전생에 뭐 그래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우리 불교의 업하고 자연학교 힌두교의 업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기대의 경 7개는 다 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234페이지. 자, 개의 구족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첫 번째, 자, 하나, 둘, 밑에 세 번째 줄. 자, 개를 잘 단속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예?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왜? 내가 뜻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비난받지 않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한다. 예? 이것이 바로 출가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를 잘 지킴으로써 잘 지키는 출가의 결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단속이 있어요. 자, 64페이지. 이게 두 번째 또 이익이에요. 출가의 그 결실이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단속인데,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두 번째 줄, 그는 눈으로서, 여기 비고는 눈으로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윗바사나 수행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보살님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보지, 아 보살님 지금 안경 꼈구나. 예? 그리고 아 머리는 이렇게 약간 이게 단발머리에 펌으로 이렇게가 있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바로 오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 예쁘네. 아, 뭐 어떠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표상을 취하지도 않고 부분상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윗바사라 수행할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아, 차 소리네. 저 여자들 떠드는 소리네. 아, 남자들 왜 술 먹고 저렇게, 그러한 말이 아니고 그냥 들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구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방구를 꼈어요.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방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냄새남. 예? 그리고 옆에 어떤 보살님이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그럼 아, 향수 냄새, 이렇게 하는 순간에 판단이 서게 되고, 방구 냄새라고 하는 순간에 또 판단이 서게 되잖아요. 아, 이게 나쁜 냄새, 누가 꼈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표상도 짓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그, 그 부분상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출가의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수행하는, 윗바사나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감각 기능의 단속, 요게. 그래, 이렇게 해서 또 페이지 넘겨요. 236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섭스러운 감각 기능을 단속하여 잘 구족하기 때문에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는 게 바로 출가의 결실입니다. 라고 그 부처님이 그 왕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세 번째, 마음 챙김과 알아챙김을 잘 합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정념정제라고 해요. 삿띠 삼빠짠하잖아요. 삿띠가 마음 챙김이고 알아차림이 삼빠짠한데,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할 때는 아빠띠 삼빠짜 노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명사가 형용사로 바뀔 때와 같이 삼빠짜나가 삼빠짜 노로 바뀌어서 그렇고, 예? 삼빠짜나가 이 알아차림. 그래서 아빠띠 삼빠짜노 삿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심히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 챙김을 해라라는 게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인데, 여기는 삼빠짜나는 그 명사라면 삼빠짜노는 뭐 형용사처럼 변형이 된 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밥 먹을 때도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킨다. 두 번째는 감각기능을 단속한다. 세 번째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한다. 네 번째는 만족한다예요. 무엇을 만족하느냐? 이거는 옥과 글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먹고 그거로 만족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고 항상 그거로서 행복해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출가의 좋은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 할 때 우리는 그냥 외딴 처소에서 아무데나 깊은 산골짜기나 이런 데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책임을 확립하고 수행한다. 이것도 출가의 결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자,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제거하면, 우리가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하면 보통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해태와 혼침, 그리고 들뜬과 후에 의심, 이 다섯 가지 수행의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5개, 수행의 다섯 가지 장애를 5개라고 하는데,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과 후에 의심인데, 자, 책 여기 68번 보마,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이 뭐예요? 오욕락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나왔죠. 자, 그래서 욕심 없는 마음으로 머무르는 게 바로 출가의 결실이다. 두 번째, 악의를 제거한다. 악이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줄, 해태와 혼침에서, 그리고 그 밑에 두 줄 밑에 들뜬과 후에 또 나오죠. 그래서 들뜨거나 이렇게 들뜨지 않고 고요히 머무른다. 그리고 밑에 또 두 줄 밑에 의심을 제기해서 의심 없이 우리는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머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 가지 5개를 해요. 근데 이 5개가 다섯 가지 장애가 굉장히 이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조금 칭찬하면 들뜸이 일어나고, 남이 나를 조금 비방하면 막 이렇게 후에 혼침이 일어나고 해태가 막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때 꼭 해야 되는 칠각지라고 있거든요. 칠각지,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저는 이렇게 외워요. 염택정희 경정사라고 외우거든요. 염택정희 경정사,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 칠각지가 염택정희 경정사 중에서 해태와 혼침을 없애는 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염택정희 경정사 중에서 택법, 정진, 희각지가 해태와 혼침을 없애고, 그리고 들뜬과 후에는 경정사예요. 경암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가 이제 해태와 혼침이 뭔가 하면 수행하는데 잠이 오고 막 이렇게 정신이 멍멍한 걸 보고 해태와 혼침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정진을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게 있으니까 어떠한 수행을 할까? 이 세 개로서 해태와 혼침을 물리칠 수 있고, 들떠면 마음이 막 붕붕 들떠는 거예요. 야, 내보고 막 잘생겼다 하고 막 그냥, 야, 스님이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막 들뜰 때, 그때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경안, 마음을 하고, 예, 정각, 삼매에 드는 수행을 하고, 그리고 사각지, 사각지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의 수행.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각지는 뭐냐? 영은 아까 전에 삿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 챙김이니까 이거는
들뜰 때나 마음이 그 해태와 혼침이 올 때나 항상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들뜨고 있으면 들뜨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야 되고, 마음이 해태와 혼침이 있으면 해태와 혼침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각지가 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 241페이지 넘기세요. 74번. 자, 이렇게 해서 대왕이요, 예? 자신들에게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 빚진 사람이 되고, 환자가 되고, 옥에 갇힌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된다. 이것이 옥에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예요. 대신에 옥에를 극복했을 때는 스스로 남의 빛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사막이 아닌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그러면서 이제 뒤에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은 1선, 2선, 3선, 4선은 색계, 욕계 색계잖아요. 그죠? 색계 단계니까 이거는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 일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분은 할 줄 알아야지 수행을 하다가 어떤 단계가 왔을 때 내가 초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 75번 둘, 넷, 6번째 초선 있죠. 거기 보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막 기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선이에요. 그럼 2선은 뭐냐? 삼매에 든 상태에서 기쁜 마음과 희열이 생기면 2선에 내가 들었는 거예요. 초선은 삼매에 아직 다 들지도 못했는데 기쁜 마음과 희열이 생기는 게 초선이라면 이 삼매에서 기쁜 마음과 희열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3선은 뭔가 하면 페이지 넘겨서 79번 평온하고 하고 찾았어요.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기.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3선이에요. 그리고 4선은 뭔가 하면 평온한 상태에서 행복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삼바자노 마음 챙김이 삿띠가 더 막 청정해져 가서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막 그냥 내 몸 구석구석 하나하나 세포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그 정도로 몸이 이렇게 알아차림이 날카로워지는 거, 그러한 단계가 바로 4선입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아시고 이거는 수행을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한번 쭉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6가지를 말씀하셨죠. 그죠? 5가지 단계를 제거한 거기에서 얻는 결실이 거기서 얻는 그 결실이 1, 2, 3, 4선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로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 윗바사나의 지혜, 여기 보면 2번째, 그와 같이 내가 읽어볼게요. 83번.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이 활발발이라는 말은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합니다. 지와 견으로, 지와 견이 생기면 이걸 우리는 일체를 아는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줄 긋고 일체를 아는 지혜라고 하세요. 지와 견이 생기면 일체를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가 뭔가 하면 윗바사나의 지혜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수행자는 깨뚫어 압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태어났고 바깥쪽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가 마련이다. 그런데도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이 몸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아는 지혜, 이게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를 하면 무엇을 저절로 알게 되는가? 윗바사나를 하는 이유가 그 삼법인을 저절로 알게 돼요.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무아를 스스로 알게 돼요. 왜? 여기 보면 윗바사나의 지혜로 그랬잖아요. 4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파괴되고 분쇄되고, 이거 재행무상으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되고 여기에 묶여 있다. 예? 네가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네 몸에 있는 여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하면 삼법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근본 4가지 물질이잖아요.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4대는 뭔가 하면 지수화풍이에요. 예. 저도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이것을 직접 봤어요.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그때 젊을 때니까 나도 아란이 되겠다고 진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이제 행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닥에 이렇게 천천히 행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가 진짜 쩌벅쩌벅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나의 몸은 수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 알잖아요. 침, 혈액 이런 게 전부 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알지만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할 때 항상 와서 보아라고 했잖아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와서 보아라.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네가 떠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한 게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도 거기서 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윗바사나의 지혜로 나는 고무상 무아를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부처님은 항상 이야기를 하실 때 지수화풍 4대를 이야기하시는데 딱 한경전에서만 5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에서만.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오다가 들을까봐 그죠? 그렇지만 이 5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힌두교와 자이나교가 5대를 이야기해요. 우리 불교는 4대가 기본인데 또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5대를 라울라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이라도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